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10절까지 되겠습니다. 강설 제목.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헬라 번역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죠. 예수님 육체가 아닌 신령한 영의 몸, 영체, 부활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육의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몸으로 부활했단 말이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겠지요. 그렇잖아요. 나 봐라, 이렇게 내 육체가 부활했다 그러면서 유대 종교인들 예수님을 또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그 대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들 앞에 증거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육체로 부활하셨구나, 사실이라면 얼마나 예루살렘 성 다 뒤집어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는 청년이 살아났다고.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얼마나 증거했겠습니까? 그러나 육체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만 계셨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고, 그것이 신령한 영의 몸의 부활을 확증하는 증거입니다. 그 사도신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돼 있어요. 성도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육체의 부활을 아직까지도 그렇게 오해해서 믿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정확하게 모르지요. 육체만 죽었다고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혼이 우리 때문에 온전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혼도 버림을 받았고, 육체도 우리 위에 나 위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놀라운 진리. 그런 다음에 이제 신령한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부활의 진리. 이 진리가 오늘날 로마 천주교나 기독교회, 개신교회 다 감춰져 있지요.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예수님이 과연 육체로 부활하셨는가, 아니면 신령한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는가. 육체로 부활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육체를 보고 놀랐겠지요. 그리고 또 믿는 사람도 나왔을 것이고. 그러나 유튜브라든가 이 헬라 번역에 보면 예수님의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디두모 쌍둥이 도마한테 내 손을 봐라 그랬는데,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어의 손목을 보여주셨다고 나오거든요. 손목에 20cm 넘는 그 쇠 대못이 박힌 거예요. 손목을 보여주셨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번역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오해해서 육체 부활로 기록을 했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지.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이게 헬라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부활로 오해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청년 예수님의 육체가 다시 살아났다고 오해하게끔
번역이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리라 하거늘.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 그 부활을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고 나타나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몇 명의 여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왜 갈릴리로 가라 그러느냐. 처음에 갈릴리에서부터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복음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란 뜻이 뭐죠? 굴러떨어져 죽는 거예요. 옛사람 죄인이 죽는 의미가 있어요. 신약의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는 것도 마타이 빠사르 그래가지고 옛사람 죄인이 죽는 진리로 시작하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성령 받기 전에 신앙이 어릴 때에 부름받았던 갈릴리, 그 첫 사역지, 이제는 성령을 받고 또 부활하신 주님으로 놀랍게 이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사역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것을 말씀하는 내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에서부터 놀랍게 성령과 함께 사역하시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요. 원어 성경에 보면 캄 그래가지고 캄 살아나다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이제 육체 부활을 오해하거든요. 살아나셨고 캄 부활하셨고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육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체, 신령한 영의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지금 주님이 육체로 계시지 않고 영으로 계신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증거했지요. 육체로 부활하셨다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이 앉아 계셔야 되지요. 그리고 그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 나라 감람산으로 육체로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도 제대로 정확히 모르고 그 다음에 부활도 정확히 모른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절 그 말씀에 의해서 영생이 흔들리게 된 것이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신앙의 상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시면 영생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죽지 않고 영생하는 사람들이 육체 사람이 아니고 영생하는 새 사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참이 진리란 뜻이고요. 유일한 한 분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하나님 한 분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지요. 진리의 하나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사역 정확히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 안 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올바르게 알게 될 때에 이제 진리의 하나님도 참 하나님을 믿게 되고 진리의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게 되어서
바로 영생하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요한복음 18장 3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주님의 천사가 무덤에 안장된 예수님을 보러 온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몸, 영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보다 먼저 시공을 초월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너희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갈릴리에서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7절의 해석입니다. 8절 그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면서 무덤을 떠나 그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러니까 막 뛰어갔겠지요. 예. 이 보니까 기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최초의 부활 사건이니까 그분이 또 사랑하는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기쁘면서도 두려웠겠지요. 부활의 진리를 몰랐을 때니까. 그래서 그 여자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부인 마리아 일시적으로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영물천사를 보게 하심으로 두려워하면서도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천사의 말에 그게 기뻐하면서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겠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서둘러 빨리 달려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참 AI가 너무나 발달해서 천국의 모양이라든가 천사의 모양 완전히 속아요. 천사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아름다운데 막 날개가 달려가지고 날아다니는데 그게 하늘나라 모습이라고. 그게 전부 다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거. 보세요. 사복음서에 천사가 등장하는데 날개가 달렸다고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냥 말씀을 안 믿어요. 어린애기 천사가 날개가 달렸는데 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예쁘다 이렇게 여자 같기도 하다 뭐 전부 다 미혹하는 그런 유튜브의 잘못된 방송들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제 환상 보면은 날개 달린 천사를 만나요. 그게 이제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환상 계시도 진리에 맞아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오직 진리의 말씀 히브리 원어 성경의 근거에서 믿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9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갑자기 나타나신지 천사 다음에 예수님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막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가다가는 갑자기 예수님이 그냥 탁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의 부활이 아니구나 그런 겁니다. 영체의 부활이구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비했다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또 나를 만지지 말라고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보시면은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육체의 부활이라면 얼마나 기쁘고 금방 알아보지요. 기껏 3일 됐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육체의 부활이 아니란 얘기예요. 영의 몸으로 부활하시고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셨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해도 육체 부활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 몰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서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는데 몰라봤다는 말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반증하는 겁니다. 갑자기 뭐 막달라 마리아가 눈이 멀었습니까? 뭐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 육체의 부활이라면.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음성인 줄도 몰라요.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해달래요. 그리하면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여러분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놀라운 이 부활 사건이 일어났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여러분 가져갈 수 있는 용기 있어요? 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내가 가져가겠다고. 예. 이게 참 인간적으로는 참 감히 생각할 수 없는데 너무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지요.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주님이여 그러지 못해요. 주님이여 그랬다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부활하신 뭐 달리 표현이 없네요. 부활하신 주님이 만지게끔 허락을 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여 하니까 아직까지 이 신앙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님이여, 선생님이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할 때의 그 음성이 그때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신 거죠. 평상시에 주님의 음성인 것을 알았어요. 마리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하니 너무나 기뻤겠지요. 이는 선생님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육체가 부활해서 육체가 올라갔습니까? 아니에요. 신령한 영의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고 그 신령한 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다. 하신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을 했지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믿지 않았다 그래요.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이지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셔야 맞지 않느냐. 너는 일개 여자 아니야. 뭐 너에게 나타나서 보여줬다고 마리아 내 말 믿을 수 없어. 이런 것이 담겨 있어요. 이런 생각들이. 그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주일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이제 잡혀가서 자기네도 이제 죽임당할까봐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모였어요. 모인 곳에 어떻게 했어요? 문들이 다 닫혀 있어요. 문이라는 문은 다 닫혀 있는, 다 닫았어요. 일부러 다 닫았다고요. 창문, 대문, 문이라는 문 다 닫았어.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딱 나타나셨어요. 예수께서 우사 나타나신 거예요. 가운데 서서 가르쳐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43절이나 또 요한복음 뒤에 가서 보시면 2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육체 부활한 것처럼 오해가지고 문자로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히브리 원어 성경을 믿고 이제 올바른 주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우리는 그런 내용들이 오해가지고 문자로 기록한 것이구나 알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꾸 육체의 부활 한 것 같이 오해해서 기록한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고 믿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육체로 저 하늘에 구름을 타고 둥둥둥둥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하니까 감람산으로 오신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제 이게 헬라 번역이거든요. 이렇게 놓으니까 이제 그러면 감람산에 이제 구름 타고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스라엘 나라 사람도 다 모르지요. 구름 타고 오는데, 뭐 잠자던 사람이나, 또 무슨 죽은 사람이나, 또 멀리 또 가가지고 계속 농사 짓느라고 땅만 보는 사람들, 구름 타고 오는 건 구름 타고 하루 동안 오십니까? 못 보잖아요. 그러면 볼 사람들이 그렇게 드물지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생각할 줄을 몰라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이제 오신대요. 이스라엘 나라로 오신대요. 재림하신대. 근데 계시록 1장에 보시면 또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이것도 헬라 번역인데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말씀드렸지요. 구름이 아난인데 구름이 바로 말씀을 비유했다. 빛난 구름, 하늘 구름, 영광의 구름 전부 다 뭐냐 했더니 빛의 말씀을 말한다. 영광의 복음을 비유했다 그 말이에요. 영광의 복음을 바울이 쫓아갔다는 말은 성령으로부터 계시받은 말씀, 기록된 문자를 통해서 성령이 깊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그 레마, 헬라어로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 기름 부음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영광의 복음이라고 해요. 영광의 복음. 저도 창세기 1장 책 영광의 복음으로 주셔가지고 냈는데 지금 계속 영광의 복음의 말씀 해석입니다. 전부 다 빛의 복음, 빛의 말씀. 거긴 조금 더 어두움이 없다. 비진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저는 처음에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영광의 복음을 쫓아갔다 바울이. 영광의 복음이 뭔지? 근데 영광의 복음이 이거다 이렇게 문자로 정확하게 해석된 기록된 말씀 없거든요. 근데 쭉 이제 보면서 영광의 복음이 올바른 구원의 진리, 거듭남의 진리, 옛사람 죄인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진리, 창세기 1장이 천지만물 창조 내용이 아니라 구원 완성의 복음을 상징과 비유로 감춰놨다는 그 진리, 그러한 진리가 바로 영광의 복음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보시면 창세기 1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계시받은 때에 4장, 고린도후서 4장, 거기 보시면 영광의 복음 단어가 또 나오죠. 3절부터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리워지지 않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이죠. 깨달아 알고 믿게 해주신 거죠.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복음이 가리웠지요. 그 다음에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교리를 붙잡고 교리를 자꾸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신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 거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두워요. 깜깜해요. 사람의 교훈과 계명을 따라가게 만든 거죠. 성경이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이 한글 속에 감춰 있는 영광의 복음. 그것을 이제 진리 성령이 오셔서 감화감동하시고 깨달아 믿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는 거죠. 만왕의 왕 되신 주님.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몇 절이에요? 2절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계시받은 거죠. 바울이 천지만물 창조로 그 가말리아 문화에서 그 율법의 선생들한테 창세기 1장의 천지만물 창조를 배웠는데, 성령께서 바울을 아라비아로 인도해서 3년 동안 완전히 개인 교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올바른 구원의 진리, 거듭남의 진리를 다 이제 계시해 주신 것을 영광의 복음이다 그래.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비치셨다. 그래서 이제 진리가 떠오르는 거죠. 새 마음에 한 말씀 한 말씀이 이제 샛별같이 떠올라가지고 이런 진리구나, 이런 진리구나 이렇게 알게 하신 것을 바울이 서신서에 이제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는 이제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마태복음에는 나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남자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길목에 갑자기 그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평안하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 여자들이 주님의 발을 붙잡고 엎드려 경배했다는 말씀은 육신의 몸이 있는 여자들에게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 영체로 부활하신 증거를 믿게 하시려고 그러고 일시적으로 주님의 발을 붙잡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하는 거죠. 만약에 그냥 그러지 않았다면 진짜 부활하셨는지 아닌지 이게 반신반의하게 되거든요. 근데 발을 딱 붙잡으니까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진짜 육체 예수님의 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그 여자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산증인으로서 여제자들이라고 기록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과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최초로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최초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산증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나머지 그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기분이 안 좋지요. 아니 왜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시지 않고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게
막달라 마리아는 숨어있는 사도예요. 숨어있는 제자. 예.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신령한 영체, 육체가 아니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가복음 24장 39절 44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2절 14절 모든 번역 성경은 전 세계에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한 것으로 오해해서 문자로 기록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로 부활했다고 잘못하니까 우리의 육체도 부활할 거니까 화장하지 말라고 유튜브에 떠돌아다닙니다. 육체 부활할 거니까 화장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도 육체 부활을 믿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 기독교도 육체 부활을 믿어요. 이단도 육체 부활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단은 진리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이단이 뭐냐니까 교리를 다 받아들이는 이단도 교리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에요. 아주 전 세계가 뒤집어질 만한 사건이.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인들에게도 아주 기이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지요. 교회사에 없어요. 기록이. 그 다음 이스라엘 나라 역사 문헌에도 없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 기록이 만약 육체 부활하셨다면은 육체를 부활하셔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가시고 어떻게 사시다가 또 죽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예수님 육체 부활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3절에 주님이 친히 부활하심을 40일 동안 보여주셨어요. 유대 종교인에게도 안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도 안 보여주시고, 이 육체 부활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40일 동안 저희 제자들에게만 영의 눈을 열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육체 부활이 아니지요. 하늘 나라 일을 예루살렘에서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신령한 영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사람으로 이제 만약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육체를 부활하셨다면은 마리아랑 또 예수님의 11 제자가 예수님 진짜 죽었다가 3일 만에 육체로 부활하셨네요. 예수님 저기 우리의 원수들 유대 종교인들 대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당신 육체로 부활했다고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나라에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다면 제가 제일 앞장서 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육체 부활이 아니에요. 근데 왜 아직까지 그 육체 부활을 때 믿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것도 뭐 하나님의 다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저도 신학 배울 때 예수 육체 부활로 배웠지요. 그리고 우리 육체도 이제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한대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비진리구나.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체 부활을 못하고 육체는 죽어 흙으로 가고 신령한 영의 몸, 영체, 육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체, 그 영체, 하나님의 아들, 새 사람, 한나라에 가서 또 주님의 천명하고 신부로 한나라에 가서 영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나라에 갔는데 예수님 육체 부활하니까 예수님만 육체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다 영들이 아니라 또 육체 부활을 또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한나라에 갔더니 육체들이 이제 한나라가 살고 있네요. 그런
내용은 비진리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영의 나라예요. 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가서 사는 나라가 절대로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론 교리가 수정이 되어야 된다. 오늘날 부활론 교리가 수정이 되어야 된다. 올바른 부활의 진리로.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40일 동안 거기만 계셔요. 그게 제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40일 동안 어느 제자 집에 가서 주무시고 식사하셨나요? 예?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40일 동안 육체에 부활하는 예수님이 계셨다면요. 그럼 주무셔야지. 또 잡수셔야지. 그럼 어느 집에 가셔서 주무시고 식사를 하셨는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이 아니에요. 너무나 간단해. 그래서 육체의 부활이 아닌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영체의 부활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10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당연히 무섭지요. 두렵지. 기쁘기도 하면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갈릴리가 그러니까 처음 갈릴리는 다 육중심이에요. 제자들이 도회 초보 신앙 성령 받기 전에. 이제는 뭐예요? 이제 갈릴리는 영광스러운 갈릴리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갈릴리. 우리에도 이 두 갈릴리의 체험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 옛사람 죄인 죽을 때에 갈릴리의 체험이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영의 세 사람을 거듭나면은 이제 육체의 갈릴리가 아니라 영의 갈릴리. 이제 죽은 사람 옛사람 죄인을 어떻게 걸음으로 해가지고 새 사람으로 신앙이 완성되는 영광스러운 갈릴리. 그런 신앙의 진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 형제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 영의 사람, 속의 영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셨죠. 예수님이 육체를 계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 형제들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육체지. 그러나 물론 예수님 육체는 다르지만 하여튼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육체인데 이제 다 이제 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도 신령한 영광의 복음으로 이해하게 돼야지 자꾸 문자 중심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예수님 육체가 부활했다고 오해하게 되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다가 죽으면은 육체가 부활할 거니까 화장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새 사람으로 한 몸 된 내 형제들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7절, 마태복음 25장 40절,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에 나오죠. 거기 보시면은 어디 보시느냐?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같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형제는 이제 거듭나서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을 때의 형제란 뜻이 아니고 한 진리 안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 그러니까 달라요. 형제 어떤 의미에서 형제라고 하셨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 여기 또 나오죠. 여기는 이제 영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속사람, 중심, 내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 부활이 아니고 영의 부활이구나.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제는 성령을 이제 22절에 받잖아요. 근데 어떻게 미리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은 지금 육체로 계시니가 아니 주님은 지금 영이시니 영으로 계시니 그러니까 영의 부활이라 그 말이 주의 영이 주님의 육체가 아니고 주님의 육체는 한나라 보좌에 분에 앉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니라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럼 주님의 영이 어디 계시냐? 말씀에 계시지요. 말씀과 함께 하시지요. 영광의 복음이 바로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한 몸 된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에서 나 부활하신 주님을 보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계속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주님을 누리고 이제 천임 알고 싶으로 다 단장이 잘 되어서 본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히 우리 신랑님과 함께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